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울을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었던 그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나니아의 반응, 그 아나니아의 그 뒤의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나 때로는 임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반대하는 모습은 종종 성경에서 나타나고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또한 성경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문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시작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또는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뜻을 비추는 것,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나니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사울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뜻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아나니아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그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에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아나니아는 반대하는 그 명령에, 그 사명에 반대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나니아가 사울이 너무 싫었던 것,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만큼 아나니아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메섹으로 피난해왔던 그 많은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된 목적은 14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나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아나니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이 이유, 근거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의 현현하심과 또한 그 사명을 주시는 많은 이야기들과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상의 반대를 들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명령을 취소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반대하고 그 뜻을 이야기했을 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아나니아가 그 반대의 뜻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치료하고 그에게 침례를 베푸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나니아가 두렵든 말든, 그가 마음이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과연 주님은 이토록 매정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정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 그 명령에 따르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정말 속도 없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매정한 분이시고 또한 아나니아는 그 매정한 것처럼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아나니아가 제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제자라고 칭함을 받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과 다르게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바로 이런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스승에 대한 순종, 그 순종에는 스승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나에게 불리할 것 같은 상황, 내가 싫어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스승의 이야기에, 스승의 명령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결과,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 주님의 말씀, 선생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신뢰인 것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설사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하겠다 라는 신뢰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나니아는 오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가, 아니면 그 어떤 뜻이라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제자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 그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 앞에 우리는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합당한 이유로 그 거룩한 부담감을 덜어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왜 부담감일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하기 두렵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헌신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거룩한 순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정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우리 홀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곁에서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매정함은 하나님의 확신에 찬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고 따라오렴, 내가 일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특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많은 일들, 그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 부담감으로부터 도망치고 또한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주님께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 부담감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사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그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주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